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통 50이 넘어가면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바꾸지 말고 살아야 한다.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50년 동안 살았으면 그 성격, 그 고집, 그 생각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서 바꾸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에서 차지하는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여러분이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그럴 때 높아질 텐데, 높아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높아져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7문, 28문이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에 관한 말씀이고, 29문부터 38문 답이 이제 기독론이 끝나고 구원론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론의 시작이 다음 주에 있을 29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9문부터 82문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82문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3문부터 97문은 이렇게 10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서, 즉 세례와 성찬과 기도, 말씀을 잘 사용해서 10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83문부터 97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98문부터 107문 마지막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10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문, 28문을 공부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즉시 그리스도께서 처하시기로 작정된 두 가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죄에 빠진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시 그리스도께서 처하시려고 작정하신 상태, 그 상태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전체, 특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보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하신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처하신 두 가지 상태, 즉 첫째 뭐라고요? 무슨 상태요? 낮아지신 상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아지신 상태. 두 번째 무슨 상태요? 높아지신 상태.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비하의 상태, 승귀의 상태. 영어로 얘기하면 state of humiliation and state of exal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시는 분도 다 아실 겁니다. 두 가지 상태에 관한 말씀인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하셔야만 했던, 또는 당하셔야만 했던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처하신 상태를 너희들도 본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그냥 배워라, 지식으로 알아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품으라. 이 마음을 닮아가라.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죠.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의 결과를 9절, 10절, 11절에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지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소요리 문답 13번째 교리 설교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50이 넘으면 바꾸지 말고 살아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50이 됐든 60이 됐든 수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마음이었다. 자,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른 주석,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 그 자체로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것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소요리문답 제27문답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답 시작. 그가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하신 것, 율법 아래 놓이신 것,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것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첫 번째가 뭐예요?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하신 것. 어떤 것이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비천한 상태에서 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 즉, 창조주가 피조물의 상태로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여러분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미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유한한 역사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친히 오신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폭정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마국간에 나셨어요. 그죠?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자는 곳에 그 비천한 처지에 있는 상태로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온전히 다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접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셨고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셨지만 세상에 사실 때 부유하지 않으셨고
평범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명예와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당신에게 몰릴 때조차 다 물리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들만 자기 곁에 두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동정하고 연민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곁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지식, 감정, 인격, 삶의 상태 전부 다 체험하시고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시작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신 상태는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놓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이 율법의 아래 놓인 것이다. 자,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창조자이자 이 말씀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은 지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공자이셨습니다. 규칙을 주셨고 지키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메인 분으로 오셨어요. 스스로 율법 아래 처하게 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부과된 마땅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던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도 전부 다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역시 율법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는 형국이 된 것이니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거 저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 부모님 그걸 지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 스스로가 그것을 친히 지키는 것이니 얼마나 부모님이 여러분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입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할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낮아지신 상태는 고난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노동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달콤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믿기보다 사단의 말을 더 좋아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즉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남자는 땀 흘려 노동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당했고 그때부터 질병과 죽음이 인류를 덮쳤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죄하게 탄생하셨고 사시면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으시고 도리어 그 모든 율법을 자신의 완전한 의로운 삶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오해를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서 출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놓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비참과 고통을 친히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고통, 고투, 힘듦, 괴로움, 지금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겪으신 거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떤 감당 못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모르실 거야.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교인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이,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처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으러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야 이런 배신을 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지심과 비천하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난, 여러분이 당해야 할 진노를 그분이 친히 오롯이 대신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비하의 상태는 바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으심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전부 전가시키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옮겨와 하나님의 의를 삼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진노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신 마음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낮아지심이 높으신 전능자의 그 본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신 채 자신을 비우신 겸손 때문입니다. 혹자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사람만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낮아지신 상태에 처하신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결코 낮아지실 수 없는 그분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겸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하는 자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신 구속 언약을 따라 예수님 자신께서 기쁘게 이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소요리 문답 27문, 28문답의 말씀을 그저 그런가 보다. 이거 교리 문답이니까 여기 나와 있나 보다.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설교하니까 그냥 들어야 되나 보다라고 심상히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로 슬퍼하고 괴로움 가운데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종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신 종의 형체의 삶을 사셨다면 그분이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종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낮추는 겸손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 신앙 생활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구현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친히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하셨고 율법 아래 놓이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생의 비참함과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무덤에서 잠시 동안 사망의 상태의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주님을 본받으면서 여러분 역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종된 삶을 사셨던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마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영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영광의 마음이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28번 볼까요? 주보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28문답이에요. 문답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나요? 답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있습니다. 아멘.
역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또는 승귀도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부활하심, 다시 일어나시는 거 부활하심. 두 번째,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또는 좌정하신 것. 네 번째, 재림하실 것,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 친히 높이신 것이 아니라 누가 높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6절, 7절, 8절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면 9절, 10절, 11절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망을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의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을까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승귀되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상태 네 가지. 첫 번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비아의 마지막 상태가 뭐였어요, 여러분? 무덤에 그 죽음의 권세에 잠시 동안 처하게 되신 것. 그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르셨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고난 받으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장사 지낸받을 것이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예언의 성취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다음 다시 뭐가 없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좀 아프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갱년기도 오고 우울하고 다리도 무릎도 좀 쩔뚝거리고 허리도 한번 다치면 저처럼 몇 달씩 가고 얼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 옛날이요.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별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던 젊건 관계없이 부활의 때는 다시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죽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궁극의 소망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나 그냥 밥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울고 땡깡 부리는 돼지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의 삶과 우리 사람의 삶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는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가집니다. 이 부활은 강력한 부활이며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 가장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가장 위대한 승기의 서막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망이 죽어버리고 정복당한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 친히 죽음 가운데 처하셨고,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성도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했고 역사적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사람들이 눈에 보는 데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시편 19편 말씀을 설교 들으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하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낮아지시기 전에 본래 계시던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본래 계시던 곳,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갈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주님의 부활의 특수성과 확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승천이 없다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스스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비행기를 타야 간신히 하늘을 날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몸이, 어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부활의 몸이 아니고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태, 높아지신 상태, 승귀의 상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래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으신 구속 협약에 따라 그 구속의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갖고 계신 그 영광과 권세를 다시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사람의 형태로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어떤 직무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말입니다. 전도로 말이죠. 설교로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네 번째 영광스러운 승귀의 상태는 심판을 위한 재림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있다라고 28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지상에서의 구속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상에서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수행하셨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는 무슨 사역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수행하신다. 즉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 살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 가정이 11월 달에 이사를 합니다. 2년 전에 조금 큰 집으로, 그 집밖에 없어서 큰 집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집밖에 없어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집은 이 집보다 좀 더 많이 작은 집입니다.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살아 가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좁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여기 거할 집이라고 할 때 이 원어는 맨션, 그냥 조그만 단칸방 아파트 하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많다.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그 대저택, 천국에서 그런 거 말고 지상에서 대저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상에서도 대저택에 사시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대저택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그때 너희가 알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알 것이다. 권솜, 그날이 오면 안다고. 지금은 잘 몰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을. 그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와 서서 가로되, 천사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도 신기한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신기한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슨 프로펠러도 없이 비행기도 안 타시고 낙하산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냥 하늘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그 다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믿는데 목사님 저는 재림은 안 믿겨져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표현이 무려 270여 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목적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므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벨직 신앙고백서 마지막 장 33장 37장을 보면 이 재림을 열렬히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 최종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부인하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껏해야 70년, 80년, 100년 살면서 죽어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악인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늘 선을 행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겸손하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영생의 축복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높아지신 상태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신 상태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려 해야 하고, 주님의 높아지신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도 높아질 것을 영광 가운데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자주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에도 몇 번씩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전투할 때 가장 앞에 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군을 선봉장이라 그러죠. 맞나요? 그게 선봉장. 가장 앞에 서서 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투를 잘못하면 교만으로 전투할 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예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장 14절에 잠언 21장 1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하나님은 망령된 자다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수행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불쑥불쑥 옛사람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더러운 말들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하고 더러운 혈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하신 주님의 2가지 상태, 즉 주님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이 여러분의 태도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신앙과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